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의식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이거 중요한지 안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네 영혼을 돌봐라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해라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일상을 살면서도 다양한 이야기들 가운데 말씀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주중에 손님을 만난 다음에, 손님이 떠난 다음에 제 스스로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됐어요. 타인의 책 읽기 혹은 책의 외모를 보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어떤 포장과 어떤 형식에 대해서 더 의미 있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또한 그분에게는 띠지였겠지만 어떤 무엇인가를 나에겐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본질과 다른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들이 벗겨졌다고 그랬는데요. 비늘이 아니라 비늘들입니다. 수없이 많이 가려져 있는 것들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후의 이야기나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바울은 정말 많은 비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많은 것들을 벗겨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읽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고정관념 혹은 나에게 왜곡되게 가지고 있었던 많은 비늘들을 여전히 벗겨내야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과의 만남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우리의 비늘들, 우리의 고정관념들을 많이 벗겨놓고 내려놓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당연하게 생각해 보자면 복음서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요한복음을 다른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앞에 세 복음서가 시기적으로 앞에 있기도 하고 성경상으로도 앞에 있고 기록된 상으로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공관복음서에서, 즉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만남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갑니다. 치유하실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물론 개인적인 만남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많은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누군가의 만남이 1대1이에요.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 드렸을 때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회심한 이야기가 3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외부인의 눈에서 본 객관적인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건 남이 한 얘기가 분명하다 이거고, 두 번째는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혹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한 사람, 총독일 수도 있고 어쨌든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회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의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1대1로 하는 이야기, 이렇게 진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자면 여의도 광장 이런 데서 집회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한 사람이 선포하는 것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관계 중심의 전도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1대1, 만남과 만남 사이에서 더 깊은 무엇이 생길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즉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에서 소수의 사람, 1대1의 만남의 이야기로 진전되는 이야기를 복음서들 안에서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요한복음에 수없이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이 만남들이 대부분 1대1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의 대부분을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이 무언가 가려져 있거나 자신의 생각을 깊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남은 결국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처럼 2번 이어져야 하는데요. 첫 번째 만남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혹은 비늘들,
왜곡된 생각들, 이것들을 내려놓기 위한 만남입니다. 만남을 대부분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었지만 이것은 마지막 만남의 이야기고, 성경을 추후에 요한복음을 쭉 보시다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복음서에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 바닷가에 가가지고 제자들이 있는데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 해주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은 1대1의 만남이에요.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서과 예언서에서 이야기했던 사람이다.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와서 보라 이야기를 하는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신 지역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사실 지역 감정이 굉장히 오래돼 있고 어떤 지역에 대한 평가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진짜 거짓이 없는 사람이구나. 좋은 말로 하면 간사한 것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너는 필터링이 없구나. 어쩌 보면 너는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자기의 성향을 아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왜 나다나엘이 놀랐을까요? 나다나엘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역을 넘어서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우리 모두 다 어떤 지역이나 어떤 곳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인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상 가운데 우리나라로 치자면 벚꽃나무 아래 있을 때, 소나무 아래 있을 때, 대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 지역을 한정할 수 없는 그런 왜곡들, 고정관념을 벗어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3장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 요즘으로 치자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것은 물려받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제가 보니까, 제 지휘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게도 니고데모는 늙은 다음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정된 신분, 이미 주어진 신분을 가지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상속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자신이 원하는 신분과 자신이 원하는 지위와 자신이 원하는 높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대한 이야기,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는데, 예수님 무척 피곤하셔서 이런 얘기하죠.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두 가지로 바라보고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신은 남자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성과 감정과 관습과 오래된 습관들이 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결국에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겹쳐 있는데 결론은 그것입니다. 너는 매여 있고 지역과 감정과 이성과 많은 관습들, 도구들에 매여 있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아가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요한복음은 계속 반복하면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읽다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성경 읽다가 이 사람처럼 왜곡된 생각이 깊이 박혀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이 가끔 물이 이렇게 들썩이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움직일 때 처음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런 속설 혹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자는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중풍병자 아닙니까?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신은 계속 아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믿음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만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낫고자 하냐? 치유되고자 하느냐라고 묻는데 이 사람은 낫고 싶은 마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속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속에 넣는데 중풍병자가 만약에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은 치유의 물이 아니라 죽음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추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즉 요한복음 성경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많은 비늘들과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는데요. 그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그분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자신의 발걸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앞에 올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다. 내 발로 내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내 발로 주님을 만나러 왔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아닙니다. 아니야, 내 발로 찾아왔어. 내가 만나고 싶어서 왔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생각들을 바꾸기도 하고 자신의 인식들, 비늘들이 벗겨지기도 하지만 결국엔 모두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양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들을 닥쳐오자 결국 예수님을 모두 떠났던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부터 한 번 만난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을 만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신앙의 놀라움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이성과 감정과 다양한 이야기로 내가 고정돼 있었구나. 그리고 나의 비늘들이 벗겨져야 되는구나를 생각으로, 이성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존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즉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이 만남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세요.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말할 수 없게. 즉 문이 잠겨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닷가에서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말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계를 넘어선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참 많이 읽으면서 이 성인 남자에게 누군가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예,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쭈뼛쭈뼛하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어떻게든 그 말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내오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그 어려움 가운데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놀라움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한 번은 바꿔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찾아왔다 생각하는 이곳에서 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생각들을 바꾸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가 의도하지 않은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삶으로 만남과 만남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만남에서는 나의 이성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삶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시절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혹은 스스로가 읽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나의 왜곡된 고정된 생각들을 바꾸시기를 원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일상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 오늘 기도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니 기도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으로서 깨달음과 사랑 사이에 이 온전한 만남의 이야기들로 사랑을 이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주일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께서 주님을 다시 한번 일상 가운데 만나시고 그 주님과의 사랑의 이야기로 신앙을 더욱 성장시켜가는 우리 살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